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9월 3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2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어제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두 개의 돌판 중 첫 번째 돌판에 쓰여진 네 가지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다섯 번째부터 제 10번째 마지막 계명까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섯 번째 계명은 12절에 나오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다라는 우리말은 히브리어 카바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카바드의 뜻을 사전을 통해 살펴보면 풍부하다, 무겁다, 영광스럽다라는 뜻을 우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바드, 즉 공경하다라는 동사는 찬양하다, 영광을 돌리다, 예배를 드리다, 누구누구에게 존경이나 명예를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 다섯 번째 계명으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카바드하라 라는 명령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존경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맨 처음 들어왔을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주교를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자기 부모에게는 불효막심한 사람들이다 라는 오해를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들이라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 6번째 계명부터 제 8번째 계명이 소개된 13절에서 1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살인하다는 라짜흐입니다. 라짜흐라는 동사가 여기서는 불법을 이용해 아무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 스스로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나라고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도 타인의 생명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때는 물론이요, 지금도 타인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부터라도 제6번째 계명에 담겨진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말 국어사전은 누군가가 자기와 결혼했거나 약혼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과 가정을 생명의 근원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성적인 쾌락만을 따르는 행위가 간음인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꼰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 때문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성을 터부시하고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그 선물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고자 할 때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외도 또는 간음 행위로 인해 자녀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간음한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도 철저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남자가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하여도 간음이다라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7번째 계명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의 존엄성을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7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 삼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과 그리고 살인 교사를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그나마 가진 것들을 권력과 부를 많이 가진 이가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마음대로 가져가고 빼앗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제9번째 그리고 제10번째 계명이 남았습니다. 16, 17절을 이번에는 제가 3번 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거를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제9번째 그리고 제10번째 계명을 읽으실 때에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앞에서 살펴본 5번째에서부터 제8번째까지의 계명을 확장해 놓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진실함, 거룩함, 신실함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본인의 욕심과 욕망을 더 많이 채우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거짓을 서슴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사용해 남의 것들을 빼앗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이웃의 재산뿐 아니라 심지어 그 집의 아내와 자녀들, 남종, 여종마저도 빼앗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다를지라도 오늘날에도 없지 않습니다. 칼빈은 제9번째 그리고 제10번째 계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로
어떤 사람에 대해 거짓된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평판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고 험담을 하거나 독설에 귀리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경외심이 조금이라도 있다 한다면 어떤 사람의 아내와 모든 소유물들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을 바라야 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애정을 조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개의 돌판 중 첫 번째 것에 담겨진 앞선 네 개의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지켜 세워주는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음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칼빈의 해석처럼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나머지 6개의 계명들의 중심에 다른 이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 사랑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도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물로 주셨던 10가지의 계명, 즉 10계명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었으니 이 시간 우리들도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특별히 어제 오늘 우리 10계명을 함께 읽고 묵상해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한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